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데모라는 것을 해요. 예. 그래서 단체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 행동을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지도자는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데모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요, 혁명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세상이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혁명들이 가끔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5.16 혁명, 4.19 혁명,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웠고 역사 속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데모와 수많은 항거를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지요. 근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놓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냐?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본질이고 사명이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마다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마다 문을 닫고,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1만 5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신자가 이제는 30% 이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위기고 교회는 문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태풍의 눈으로, 태풍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혁명을 일으킵니다. 1907년도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그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평양 시내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파장으로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역사 속에 마찬가지죠. 특별히 오순절 마가 다락방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당시에는요, 엄청난 성령의 태풍의 눈, 성령의 돌파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만 바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세상이 바로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태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태풍이 지금 우리가 태풍 때문에 다들 지금 겁을 먹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태풍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가 겁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태풍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구원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이 뭐냐?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름이 여호수아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누구를 보느냐?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지만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있다고 하면은 구약의 사도행전은 여호수아가 구약의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배웠듯이 사도행전은 성령의 돌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돌파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성령의 돌파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돌파입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미션, 주시는 어록이 뭐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위로입니다. 예수님교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를 대적할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이 말씀을 내 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나에게 주시는 나의 메시지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 우리 가정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을 꽉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까, 할렐루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구원대를 하는 예수님교회 강하고 담대해야 돼.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아멘. 여러분들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에, 환경에 요동하지 마시고 이 구원대를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 비결을 오늘 공개하려고 합니다. 우선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갑자기 죽었습니다. 성경을 조사해 보면은 기력이 쇠하지 않은 상태에 갑자기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런데 여기 이상한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누구의 종이라고 표현하냐?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입니까? 그러나 또 신기한 것은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보면은, 그 24장에 가서 여호수아 제일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요, 그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29절에 보면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그 의도를 우리가 찾아야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아멘이죠? 예.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선택된 민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4절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때 무엇을 따라갔느냐 하면은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갔다. 예. 결국은 이스라엘을 지도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내려와서 모세가 하는 일은 신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보이고 모세가 하나님같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모세가 능력을 행해서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붙잡고 있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갑자기 죽고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수종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여호수아 24장 29절에서는 똑같이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구원대회를 통해서 다 여호와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따라서요. 일어나 건너 가라. 성경은 70%가 동사입니다. 동사를 알면은, 동사가 보이면은 성경이 보입니다. 우리의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의 문제점은 명사형 교회로 멈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사형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건너 가라.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성경이 본래 한국어로 주셨습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주셨습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주셨죠. 저희 충청도 버전에는 이런 버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면은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시오 그래요. 그러면 다른 나라, 다른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대시오 그러니까 그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말은 대시라고 그랬는데요,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충청도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들의 사고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공부하고 나서부터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겁니다. 기독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구나. 교회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이것이 전도구나. 그런데 이것이 학문이, 신학이 이게 헬라적으로 들어가면서부터 이게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네. 제도가 되고 그것이 잘못된 학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삶이 따르질 않습니다. 공부는 삶이 안 따라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삶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너희 몸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그래서 사람이 결국은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이죠. 세상 사람들은 바람을 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바람을 피면은 당장 욕합니다. 그건 싫어합니다, 세상 사람. 왜? 기독교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대로 다니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바람 피고 이거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은 기독교는 희망이 없어요. 교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대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거듭나는 것입니까?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거듭나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에서 난 우리는 부모로부터 왔기 때문에 부모님의 지시를 받고 부모님의 지도를 받고 윤리 도덕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으로부터 났지만 하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성령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가 가야 되는 방향인 것이지요. 그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무엇을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구원대회는 사람을 전도해서 1,000,000 명을 그리스도에게 오게 하자,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1,000,000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 건너 가라.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뭐 했노니? 주었노니.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 세운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주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교회가 누구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는 곳이고 절대로 잘못될 곳이 없는 곳인데, 신앙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제대로 본질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을 바꿔보자고 하는 것이 구원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신 가족 여러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이왕이면 어차피 한 세상 왔다가 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울려 살 것인가,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절대적으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게 쉽습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쉽습니까? 이 이야기를 다시 바꿔서 말합니다. 사람 죽이는 게 쉽습니까? 죽이지 않는 게 쉽습니까? 죽이지 않는 게 쉽습니다. 사람 죽이는 거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나도 해보진 않았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죄를 지으면 괴로워요. 그런데 죄가 없으면 깨끗해요. 당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것이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대의 목적인 거예요. 구원대를 통해서 막 나가서 전도하고, 당연히 나가서 전도해야죠. 왜? 말씀이 명사로 머물면 안 되니까.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나가서 보여주고, 외치기도 하고, 또 본을 보여주기도 하고, 당연히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가야 돼요. 성경 함송을 100구절 하면 뭐합니까? 성경을 100독 하면 뭐합니까?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같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기독교가 계속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계속 위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가정이 몰락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몰락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은 보통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여기에 중요한 예수 하나님의 말씀 미션 위로가 있죠.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겁먹지 마십시오. 이거 제가 한국 버전으로 말씀드렸죠. 덤벼라 자커트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거 말씀드렸죠. 사냥개가 사냥꾼을 따라서 사냥을 가다가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사냥개가 호랑이한테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도 놀란 겁니다. 하도 강하게 덤비니까 호랑이가 놀라서 도망갔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냥개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어요? 우리 주인에게는 너를 한 방에 쏘면 갈 수 있는 총이 있어, 이거예요. 그 총을 믿고 호랑이에게 덤비는 겁니다. 호랑이가 나를 물면 주인은 방아쇠를 호랑이한테 땡길 것입니다. 결국은 호랑이를 잡고 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환경에 몰려서, 돈에 몰려서, 사람에게 몰려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떳떳하세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강하고 담대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8절입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요. 8절 함께 읽어요. 자,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뭡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하야하고 비슷합니다.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하가, 하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 하는 자로다? 하가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 단어의 뜻은 이런 것이에요. 야생 동물이 먹잇감을 찾아요. 그 먹잇감을 찾으면 그 먹잇감을 가서 쫙 물어가지고 탁 당겨서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짐승에게는 되새김질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되새기는 겁니다. 먹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먹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먹었다가 다시. 이것이 하야통상입니다. 계속 순종을 여호수아는 강조합니다.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십시오. 예수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십시오. 그러나 그것도 힘이 듭니다.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1년만 지나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서 간증되어질 것입니다.